우리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새벽에도 했습니다마는 2023년 이렇게 또 다시 만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 그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의 가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을 부른 그 CCM 가수가 있는데요, 사모님인 것 같은데 소진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자 찬양 사역자로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찬양 사역자인데요. 그녀는요, 25세에 만성 백혈병,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치돼서 헌신하고 있는데요, 그 투병 기간 동안에 본인이 받았던 은혜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 이후에 신약이 나왔다고 그래요. 신약,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나왔고, 근데 그게 고가인데 또 보험 처리가 되었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기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 은혜가 있었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젊어서 이게 좀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으면 뭘 못하게 되느냐? 아이를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에 대한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갖기로 작정하고 1년 동안 약을 끊었대요. 그런데 약을 끊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는데, 아직 먹진 않았는데 먹으려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약을 끊자마자 임신이 되었더라면 아마 그 아이는 기형아가 될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이 이제 다 빠져나간 다음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크고 작은 고난이 많았지만 모두 주님의 은혜로 헤쳐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찬양이 바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 가사를 우리가 뭐 부를 때도 은혜가 됐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되지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 해화교회 2023년 표를 그동안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문구로 정했어요. 은혜가 꽃처럼 피는 해화교회. 제가 표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었을 때 또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물가는 치솟고 우리 활동은 위축이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좋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월급 말고는 다 오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들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믿음과 인내로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 부어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낙심하던 사람도요 소망을 갖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용기를 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은혜 받으니까 뭔가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뭐 이건 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말씀의 은혜도 있고요, 기도의 은혜도 있고, 물질의 은혜도 있고요, 건강의 은혜도 있고요. 이런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의 의미가 좀 달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보다도 좀 더 성숙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은요, 조금 번역이 원문에 가깝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분명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잠깐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지금 읽었던 본문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본문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가 꼈거든요. 근데 새 번역은 잘 번역했어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은혜가 더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표현이 좋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더하여서 넘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은혜가, 더하고 넘치는 은혜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가장 먼저 앞에 선행된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뭘까요? 그 모든 것.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은혜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선행되어진 것이 뭔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고난받은 내용들, 그 목록들을 쭉 서술한 거거든요. 우겨쌈을 당했대요. 답답한 일을 당했대요. 박해를 받았대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대요. 저는 다른 표현보다도 이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뭐랄까요, 막 가슴에 막 안타까운 그런 표현인 것 같이 느껴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꾸로 뜨림을 당했을까.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너희에게 은혜가 더욱더 퍼졌다,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수고와 헌신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목록들, 고난의 목록들이 여러분 작은 것이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읽어봐야 해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요, 자기가 받는 환난을 뭐라고 했냐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세 번역으로, 아까 읽었던 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이요, 자기가 받은 고난은요, 확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군대 얘기를 한번 하면요, 얼마나 포장하고 얼마나 과장하는지 몰라요. 얘기만 들으면요, 나라를 몇 번 구했어요. 고생이 훈장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목록들을 쭉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주 가벼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고난을 오히려 일시적인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이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바울도 견디기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위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고 은혜를 더하고 넘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환난도 고난도 그 복음의 영광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여러분, 이 고백을 올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다른 은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런데 그 은혜보다 더 성숙한 은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저는요,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성도의 그 은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요, 때로는요 주중에서 나오셔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셔요. 안내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꽃꽂이, 성가대, 또 우리 찬양대, 그 외에 사실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어느 한 분만 또 칭찬하면요, 그분 곤란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 사람만 고생했나? 나도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요,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기 짝이 없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도 바쁠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맡은 사명이라고, 자기 맡은 직분이라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고가 귀한데도 담임 목사가 안 알아줘요. 그분들의 수고가 당연한 것처럼 또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수고하는 당사자가요, 때로는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제가 알아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사람들에게는, 또 담임 목사에게조차도 저평가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열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죽어야 해요.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진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알아주는 거,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기관장들이나 부서장들을 다시 모아서 한번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부딪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의미를 좀 해석해 보면서 나가면 큰 도움이 돼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에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 배반한 사람도 있고요.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전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난이.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봉사와 헌신은 결국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봉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반주하고 찬양하고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영혼이 든든히 서 가는 것이라니까요. 그 바울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받는 그 고난은 하나님 주실 영광보다는 지극히 작은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은혜가 더하여서 넘치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이 여기에 붙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고난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약해졌겠죠. 그 육신이 약해지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가 있어요?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영적인 자신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게요 보이는 것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영광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들 손에 쥐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실 영광, 은혜 이게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보이는 것 쫓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도 극복하고 거꾸러뜨림도 극복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은혜가 꽃처럼 피어나는 해화교회 되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화교회가 2023년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코로나 전에 막 성장하던 것이 잠깐 멈췄는데 다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